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다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메밀 막국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아만과 엘리사에 가려져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아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귀 빠진 날이죠? 귀 빠진 날이 뭡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귀 빠진 날을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일을 왜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필이면 생일인데 왜 귀가 빠졌다 그럴까요? 귀에 다 달려있는데 왜 귀가 빠졌다 그럴까요? 귀가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가장 막바지, 극에 달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이가 빠져나올 때 가장 마지막에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깨가 안 빠질 것 같지만 태아의 머리는 어깨보다 넓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빠져나올 때 가장 극적이고 가장 마지막에 걸림돌이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귀만 빠져나오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머리가 나오면 다 나왔다 하지만 귀가 빠져나오면 다 나왔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합니다. 그 귀가 빠지는 순간 절정의 순간이고 절망의 드라마가 이제 기쁨의 드라마로 바뀌고요. 아이도 어머니도 다 풀려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을 귀 빠진 날이라고 불러요. 제가 왜 이 귀 빠진 날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생일이라는 것이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이렇게 큰 분기점을 맞는 날이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신앙관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큰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출산의 기쁨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겪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나아만처럼 새로운 삶을 겪게 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 나아만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나아만 말고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요나를 꼽을 수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요나는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 역사상으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말하죠. 그 아시리아의 이 수도인 니느웨, 이 세계사적으로는 니네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은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그 아시리아에게 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라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저 멀리 배 타고 아주 멀리 도망가요. 그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겠지. 뭐 이 정도 멀리 갔는데 나를 뭐 하겠어? 하고 아주 멀리 도망가요. 그리고 그곳에 숨어버렸어요. 그 멀리 도망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요나를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그 멀리 도망가는 그 요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계신 거예요. 시편 138편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새벽 날개가 뭐냐면 남들 다 잘 때 몰래 아주 어디까지 갔어요? 바다 끝에 아주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남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주 새벽 이른 시간에 몰래 멀리 갔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남들 잘 때 몰래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주의 손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게 멀리 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캄캄한 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 태어났어요.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했어요. 한 사람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그 모든 것에 앞장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최전선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특심인 바울한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사람이요,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어떤 것이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는요, 사람을 설득해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논리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해도 그 잔소리와 말로 아이들이 변하던가요? 아이고, 한마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루 종일 얘기들은 안 변합니다. 10년을 얘기해보세요. 20년을 얘기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거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새롭게 설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중생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이 자꾸 변해야 돼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의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 신앙이 지금까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서 탁탁 변해가야 돼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사람들 개인마다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제가 참 보람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탁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그 인생이 변화될 만한 그런 깨달음과 삶의 획기적인 그런 반전이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은요, 계속 변화해야 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을 볼게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민족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나병, 문둥병은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불치병이고 예나 지금이나 격리되는 그런 병이죠. 그런 병에 걸린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엘리사의 집으로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종의 그 말을 듣고 우리 지난주 했죠? 메밀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왔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어요. 그 문 바로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시킵니다. 그러더니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많이 났어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최소한 그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그 사람의 손을 내 그 나병 환부에 대고 흔들고 뭔가 최소한 할 줄 알았다.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 똥물입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여기까지 종들이 나만이 막 화나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를 좀 붙잡으시고 이거보다 더 큰 거, 더 어려운 일이면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참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종들이 나만의 앞길을 막아서냈어요. 나만을 이 엘리사 선지자로 보낸 것도 이스라엘의 종들이었고 여종이었고, 나만이 화가 나서 혈기 부리고 돌아서려고 하는 것도 잡아선 것도 나만의 종들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 메밀처럼 막국수처럼 그 믿음의 그 이런 삶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근처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거칠고 뭐 주목받지 못한 삶. 하지만 어려운 위기 때 그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모진 환경 속에서 꽃과 열매를 맺히는 메밀처럼 그들은, 이 종들은요, 나아만한테 굉장히 좋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화가 난 나아만의 앞길을 막아섰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아만에게 이 치료법도 제시하고 분노한 나아만을 막아선 것도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는요, 물론 하나님의 힘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나만 장군에게 가장 하기 힘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만이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집 안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어라고 했고, 나만은 나한테 와서 손대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어라 저 똥물에. 그 상황에서 나만이 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물에 가서 씻는 걸까요? 순종? 예.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뭐 때문에 힘들까요? 자존심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그래서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 아람 군대 장관이고 내가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저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선지 하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뭔 쳐다보지도 않고 뭐 어쩌고 어째? 이 세상은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세상에서 배우기를 자존심을 지켜라 라고 배웠어요. 자존심을 지켜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존심을 지켜라. 그렇죠? 우리 자존심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주 곱게 지켜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주먹 다짐하고 여자들이 언제 머리채 잡는 줄 아세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래요.
막 말싸움 하다가도 자존심 건드리는 말 딱 해버리면 뭐 어째? 하면서 남자들 막 주먹 다짐하고 여자들 뭐 어쩌고째? 하면서 머리채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토록 보호하고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해왔던 이 자존심, 이거를 네가 왜 건드려요? 내 부모님도 건드리지 않는 자존심을 왜 네가 건드려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막 가르친 것처럼 우리 자존심은 보호해야 돼요.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토록 보호하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들지 않고 잘 이렇게 다듬어 했던 이 자존심을 우리 하나님은 그거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자라고 그래요. 네가 곱게 보관해하고 네가 곱게 지켜왔던 그 자존심, 네가 내일 하려면 다른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 축복 받기 전에 그거 먼저 내려놓고 하자. 그거 먼저 내려놓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겠고 또 축복도 받아야겠고 응답도 받아야겠는데 그 자존심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일 시작 안 한다고 하니까, 네가 너의 그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어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너무 불쾌하다고 돌아갑니다. 육신의 고통도 참을 수 있고 병을 낫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은 분들이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합니다. 어떤 고통도 내가 감내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서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떡과 포도도 남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을 훌쩍훌쩍 흘립니다. 근데 십자가는 지겠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은 못 견디겠다 그래요. 내가 순교를 하겠는데 내가 불명예로 순교하고 싶진 않다. 내가 순교를 하고 싶지만 내가 망가진 자존심으로 순교하고 싶진 않다. 베드로처럼 주기천 목사님처럼 멋있게 순교하고 싶다. 얼마나 아플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그 고통쯤은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자존심 상하는 것은, 내 명예가 망가지는 것은 할 수 없다. 박수 받으면서 순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순교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망가지지 않으면서 십자가는 지되 뺨 맞기는 싫고, 십자가는 지되 침뱉음과 모욕당하기는 싫다예요. 오늘날 사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선택적인 신앙, 선택적인 순교. 그 어려운 고통도 감내하겠다는 나아만.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거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말을 해요. 내 자아를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말은 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모욕을 당하고 내가 정말 불명예를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불명예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욕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런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종들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있는데 그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 병이 났는데 그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하고 결국은 설득해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요.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라고 합니까? 7번 씻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몇 번 씻을까? 이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겠지만 물 안에 들어가서 제 손으로 머리끝부터 모든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살을 다 한 번씩 다 비비는 거예요. 때 밀듯이 다 비비는 거예요. 때 안 밀어보셨어요? 손으로 다 밀듯이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한 번 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다 손으로 다 씻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나만이 그 나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데 언제 나았을까요? 마지막 때에 나았을까? 아니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았을까? 한 번 들어가고 나니까 좀 나아졌네. 또 한 번 들어가고 좀 나아졌네. 또 좀 나아졌네. 하고 7번 들어가고 나니까 아주 깨끗해졌는지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언제 났는지 점차 나아졌는지 7번째 한꺼번에 나아졌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점차 나아진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한 번에 나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사단의 나라의 사람을 제가 한번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 그리고 한나와 브닌나,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나라의 사람의 갈등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누가 이긴다고요? 사단의 나라의 사람이 이겨요. 이기다가 언제 계속 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에 역전시키죠. 한 번에. 마지막 땅에 적그리스도 똑같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휘어잡는 것 같지만 우리 재림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모든 걸 다 끝장내시는 거죠. 역전시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역전이에요. 마지막에 한 번에 구회말 투아웃에 완전하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7번째에 완벽하게 나은다는 거죠. 만약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라면요, 7번까지 못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번 들어갔어요? 몸이 나아졌네? 그러면 사람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더 들어가야지? 또 들어갑니다. 또 더 나아졌네? 그럼 3번째도 또 들어가고요. 좀 더 나아졌네? 4번째도 들어갑니다. 7번째까지 왜 못 들어가겠어요? 왜? 점점 나아지니까, 점점 좋아지니까 그 7번까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잘 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힘든 것들, 잘 못하는 것들, 저거 정말 되나? 저거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사람이 두려움과 회의감이 들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몸이 좋아지는 것과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하나도 몸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7번에 탁 나아지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매번 좋아지는 거는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부분의 믿음의 행동들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했는데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죠? 이거 맞나? 되나?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의심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왜 마지막에 한 번에 다 바꾸고, 왜 마지막에 전혀 기운도 없고 전혀 느낌도 없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확 하나님 바꾸실까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만 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겠나 하는 그 불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되나? 6번째까지,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첫 번째는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갈 때도 조금 의심이 나지만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는 들어갈 때는 의심이 많고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씻었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도 씻으라 하니까 씻자. 네 번째 들어갈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이거 되겠나? 다섯 번째 들어갈 때는요, 그만둘까? 이거 뭐야, 이거 그만둘까? 다섯 번째까지 씻었는데 증상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조짐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아마 진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가자 그냥. 일곱 번째가 그냥 가자. 이 요단강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가자 그냥. 그냥 가자. 그 여섯 번째 하고 나왔을 때 갈까? 진짜 갈까?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믿자 본전이다. 속는성 치고 들어가자 하고 정말 마지막은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이거 안 되나 보다. 기대도 안 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 우리 사람 같으면 그냥 제가 하나님이면 조금씩 하겠어. 조금씩 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망을 계속 주면서 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안 그러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달아보시고, 네가 어디까지 한번 참아볼 수 있니? 네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니? 우리가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극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넘어서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불신을 넘어서는 거고, 믿음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거고, 믿음은 흔들리는 것을 극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의심과 그 불안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극복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못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좋아지고, 두 번째 더 좋아지고, 세 번째 더 좋아지고, 네 번째 더 좋아지는 거면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세상 사람 누구나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너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너는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극복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못해도 너는 할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고 내가 그거를 이기고 넘어서고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나아만이 이 물속에 들어가서 새로 나오면서 몸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마음도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삶이 변했고 그의 모든 인생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삶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무슨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형상을 한번 떠올렸어요. 제가 좀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고 막 가다가 이 자명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숨을 못 쉬겠다, 못 견디겠다 하고 물 밖으로 탁 나오잖아요. 물 밖으로 탁 나오면 숨을 하고 들이실까요? 아니면 하고 내쉴까요? 보통은 죽을 뻔했다. 힘들었다. 여러분, 아주 힘든 어떤 일을 겪을 때, 마음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숨을 크게 쉬잖아요. 쉴 때 하세요? 아니면 먼저 내쉽니까? 먼저 들이쉽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이래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근심이 있을 때는 살짝 들이쉬고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면요, 사람이 이래요. 이거를 들이쉬는 거를 들숨이라고 그러고 내쉬는 거를 날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사람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날숨, 내쉬는 걸 먼저 할까요? 들이키는 걸 먼저 할까요? 들이키는 걸 먼저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공호흡 하잖아요. 인공호흡 할 때 사람이 깨어나잖아요. 사람이 다시 호흡을 시작하면 뭘 먼저 시작하는지 아세요? 들숨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치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떤 숨을 쉬는지 아세요? 못 보셨구나. 사람이 이 운명을 달리하시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고 속에 있는 모든 숨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마지막 날숨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살아날 때는 들숨을 쉬고 사람이 죽을 때는 날숨을 쉽니다. 들숨은 최초에 드는 숨이에요. 생명이 들어갈 때 쉬는 숨이 들숨이고 생명이 나갈 때 쉬는 숨이 날숨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나아만은요, 날숨, 내쉬는 숨으로 인생이 맞춰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지막 날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호흡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날숨이 아닌 들숨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그가 부여받은 거예요. 나아만은 그날이 새롭게 태어난 귀 빠진 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놓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회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6번째까지도 흔들리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나만 주변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늘에 있고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위기에 강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유명하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어려움과 환난에서 그를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변화되고 우리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도 변하고 나만처럼 자꾸만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은 별거 아닌 사람이었지만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목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기에 극복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는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은총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